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순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비행기에 여러 외국인들이 탔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제 비상사태가 되었어요. 추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말합니다. 3명만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뭐가 없었나 봐요. 3명만 먼저 희생을 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 그러자 프랑스 사람이 먼저 딱 앞장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내립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예술 그죠. 다음은 미국 사람이 딱 이제 섭니다. 미국 사람이 세계 최강 미국 만세! 이러면서 뛰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 딱 옆에 서서 이제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래도 옆에 또 일본 사람이 밀어서 한국 사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 8.15 광복절이 지났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리가 캐나다 살면 현충일도 그렇고 제헌절이니 광복절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는 한국 민족이죠. 그래서 한국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마지막 재림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므로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8.15 광복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보하기 전에 우리 먼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참 예배자, 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신자 되길 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막과 바깥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실까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지금으로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재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예배는 또 동일한 어떤 원리가 있어요. 이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렇죠?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예배 나와서 단순히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우리에게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어떤 예식만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에 간절히 사모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만 갔지만 지금은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그 시온주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가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도 당연히 오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옛날에 무슨 말인지 알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그런 말씀인데요. 이 예배는 제사장들의 예배를 말하는데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데 레위기 24장을 읽어보시면 공적인 예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입니다. 5가지 제사. 그리고 사적인 예배들인데 매일매일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공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겠죠. 그럼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복된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사장 개인적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록 5장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에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제사장,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에 와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위대한 책을 3권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한 권이 바로 1520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입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은 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사장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 제사장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전에는 사제나 뭐 특별한 뭐 어떤 천사가 오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데서는 또 마리아가 오고 중보자가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가시는 중보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도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구약에는 특별한 인물들만, 선지자들만, 어떤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높은 분을 만나려고 해도 절차와 순서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만 윤석열 대통령 누구 여기 총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죠? 전화도 안 받겠죠.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는 또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홍보부장이 돼요. 홍보부장. 그죠? 홍보하는 사람 뭔지 알죠? 홍보부장. 어느 부서 보면 홍보부, 뭐 재무부, 뭐 이렇게 인사부 뭐 다 있잖아요. 홍보부에서 뭐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만 자꾸 홍보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꾸 자랑하고 홍보부 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홍보해야 될 그 이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 빛 가운데 임하였던 그 예수님. 내가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정보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이런 분이래. 한번 만나봐. 나는 못 만나봤는데 너 한번 만나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럼 다른 전도 훈련 안 받아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이것만 해도 나를 봐. 나 너무 행복해 보지 않아? 따라와. 전도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권과 의무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은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순금 등대에 감람류를 채우고 저녁에는 불을 붙이고 아침에는 끕니다. 또한 안식일이 되면 떡상에 떡을 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일 촛불을 살피고 매주 떡을 갈아주는 것 계속 매주 있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은 반복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에요. 우리 일상을 보세요. 어제도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못 주무신 분 계세요? 반복이에요. 자고 일어나고 씻고 옷 입고 먹고 이 모든 것은 왜요? 중요하니까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왜요?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했을 때 반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또 혹시라도 새벽 기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다면 그 시간들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9시면 9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딱 잘라서 드려야지. 저도 경험해보니까 내일 하루 어떻게 언제 하지 그러면 그냥 안 해요. 잘. 근데 9시에 합시다. 9시 하자. 아니면 이게 좀 결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아내분이나 좀 남편분과 서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하게 됩니다. 혼자 결단하면 잘 안 하게 되는데 같이 하면 또 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하면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성도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4가지 순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순결한 기름이 있고요. 순결한 기름, 성경을 보시면 4절에는 순결한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순결한 상이 있습니다.
7절에는 정결한 유향. 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결한 기름.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결한 기름, 4절에는 순결한 등대, 6절에는 순결한 상, 7절에는 정결한 유향. 오늘 말씀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기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 감람류인데요. 이 순결한 기름은 감람류인데 매일 저녁마다 불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매일 밤마다 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순결한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말수가 많습니다. 술 취하는 분도 말이 갑자기 수다보다 말이 많아져요. 뭐 저희 아버지 말씀도 좀 그렇죠. 제 아버지가 이제 소실적인 술 좀 드실 때 밖에서부터 압니다. 우리 아버지 오시는구나.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많이 어머니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이게 아버님 때 조용하셨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면 말수가 막 늘더라고요. 말이 많아져요. 노래를 두 번째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 웁니다. 울기도 해요. 성령 충만 먹고 눈물도 나잖아요. 네 번째로 용감해집니다. 어떤 분은 존봇들랑 막 싸우기도 하고 용감하게 싸우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지죠.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 걸고 막 뛰어듭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중독이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 술에 나쁜 의미에서도 중독이 되는데 성령 충만도 그 맛이 너무 좋으니까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세상 어떤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과 은혜가 너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못 사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냄새를 풍깁니다. 술 취해도 옆에 있으면 딱 냄새 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만 딱 해도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눈빛마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몸이 떨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물론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과 감동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또 씨름하면서 순종해보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자아가 내가 먼저 깨어져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졌을 때 성령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결한 등대입니다. 순결한 등대. 성막에 보면 등대가 있었는데 금 1달란트로, 한 달란트로 만든 금이 그러니까 34kg, 무게하면 34kg나 되는 금으로 그 금을 때려서 뭐 잘라서 붙인 것이 아니라 때려서 이 촛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꺼지면 어둠이죠. 이것이 꺼지면 어둠입니다.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세 줄기가 나오고 가운데 한 줄기가 나오고 7 이렇게 촛대가 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유일한 빛은 이 등대인 것입니다. 꺼지면 완전히 어둠이죠. 유일한 빛, 그것이 바로 등대, 순결한 등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납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막
먼지가 쌓여있는 거 어디가 지저분하고 안 보여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그것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복음 전하는 사역자인데 왜 괴수입니까? 좋은 사역자인데, 좋은 성도인데. 왜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이 많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을 옮기게 되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떠 있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빛 가운데 거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런 빛 가운데로 옮겨놓으시는 귀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결한 상입니다. 순결한 상. 상은 떡상이죠. 떡상. 떡은 우리가 잘 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물도 먹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예수님으로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매일매일 우리 삶이 그렇게 충만해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결한 유향이 있습니다. 정결한 유향. 두 줄의 떡 위에 올려놓은 유향인데 분향단에서 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어두컴컴하고 촛대만 하나 탁 켜 있어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향이, 분향단 유향이 연기가 막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런 분위기가. 참 독특한 분위기가 생기겠죠? 그럼 그 향이 계속 타오르는데 그 향은 뭐예요? 유향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는 늘 이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과정도 기도로 시작하고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이것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됐습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렇죠. 온전한 기도는 내가 구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겠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어렸을 땐 나중에 성숙한 기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기도가 이 분향함같이 매일매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길든 적든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 시간을 주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절기, 큰 어떤 큰 이벤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물론 이것이 주가 되어야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만드셔서 꼭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왕이면 가정이 나가면 너무 좋겠죠. 가정 매일매일 그렇게 합심해서 나가면,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못한다면 나라도 먼저 제단을 쌓으시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냥 예배 구경하는, 제사장 잘 드리네, 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스스로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간이 정 나지 않으면 점심시간에 잠깐 내서 차 안에라도 하나님, 저는 시간 없어요, 차 안에서 잠깐 10분 하겠습니다, 5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들이 집중적이고 반복적이고 간절하게 할 때 견고한 모든 악한 진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